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삶 시리즈 세 번째 말씀으로서 온전하게 된 제자입니다. 6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사도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 앞에 두 번의 설교 말씀이 있었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이 제자들을 향한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 안에도 이제 또 세 가지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이 세 가지 말씀에 이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39절에서 42절까지에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유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43절로 45절에서는 이제 나무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이 나무의 비유로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로 49절에서는 이제 집을 짓는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보니까 이 세 가지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체 기관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맹인에 대한 말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다른 사람의 티끌은 보고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게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 그렇죠? 마음에서 이제 선을 쌓아서 이제 입으로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귀로 듣는 것.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또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 제목을 어떻게 할까 막 고심하면서 이 제자의 이목구, 비는 빼고 이제 이목구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게 좀 우스운 것 같아서 포기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씀에 공통되는 주제, 그게 바로 이제 온전하게 되는 제자.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 제자라는 제목을 제가 찾게 되었는데, 사실 이게 이 모든 스승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칠 때에 그 제자들이 잘 배워서 잘 따라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제자들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스승의 마음이 아닐까. 저도 이제 강단에서 가르칠 때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기대감 속에서 가르칩니다. 이 학생들이 잘 배워서 때로는 저보다 더 훨씬 뛰어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스승의 마음이 아닐까. 물론 이제 또 학기를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C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F를 주기도 해서 이제 낙제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요놈들은 내가 F를 줘야지 하고, 그렇게 봐라, 내 과목이 이렇게 어려워, 내가 이렇게 힘든 걸 가르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스승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모든 선생들은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잘 배워서 아주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40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되어라, 나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러한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 레위기 말씀 속에서 이 강조되어지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레위기서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감히 나랑 같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교훈하실 때에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신선한 공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이처럼 너희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선생된 나와 같이 동급으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와 같이 되기를,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이 39절 42절에서 아까 맹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바른 스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선생을 만나서 바른 선생의 교훈을 받아야지 엉뚱한 교훈을 받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두 맹인이 나오죠. 하나는 앞에서 인도하는 맹인, 또 하나의 맹인은 뒤에서 인도함을 받는 맹인.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는 맹인은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바른 스승, 즉 멀쩡한 사람을 만나서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함정에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에서 인도하는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때 그 인도하는 맹인은 누구겠는가? 어떤 사람이겠는가? 바로 41절 이하에서 설명되어집니다. 41절 보실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즉 정작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맹인인 거죠. 계속해서 42절 상반부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맹인은 누구인가? 아까 42절 하반부에 외식하는 자여인 거죠. 외식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게 그 교만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로 이 앞에서 인도하는 맹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교훈이 지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네 자신을 좀 돌아봐라.
물론 그 내용도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은 그것도 맞겠지만은, 근데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 원래의 의도는 뭐냐면은 바로 이 39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잘못된 지도자들을, 그런 선생을 따라가지 말고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남을 비판하려 하지 말고 헤아리려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또 이후에 전파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예수님과 달리 당대의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남의 눈에 있는 티끌과 같은 것들, 정말 근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본질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곡식을 비벼 먹느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정말 이 티끌과 같은 것들을 꼬집어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안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그들이 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거짓과 미움과 위선 속에서 결국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우리도 역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겠죠.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접합니까? 인터넷에, 또 TV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또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그런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또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어떤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그 가르침에 또 실천하면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면서 바리새인들이 갔던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과 본질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른 선생을 만나야 된다는 것, 바른 스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래야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6장 43절로 45절에서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온전하게 되려면, 제자가 온전하게 되려면 바로 그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43절 44절 보십시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 열매 맺는 거, 그 열매를 맺으려면 벌써 그 나무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게 좋은 열매예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이 말씀 대신에 그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악한 마음을 감추고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서는 그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적당히 회칠하고 그럴싸하게 꾸미고 그런 것처럼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을 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정작 그 입에서 나오는 추악한 말들, 행동들, 결국 이런 것들은 그들이 하는 외식과 위선은 잠시 사람들의 눈을 가릴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갈 수는 없으며 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외식하는 자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외식을 가르치고 위선을 가르치고 그 위선의 본, 외식의 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온전하게 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안식일 지키라 뭐 해라 주일 성수해라 뭐 해라. 주일 성수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형식적인 외식적인 것들을 가르치면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말라는 거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외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근본적인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바로 신명기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명기 4장 9절에서 역시 동일하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네가 눈으로 본 거, 네가 들은 것들, 그 일들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들, 눈으로 본 거, 네가 들은 거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4장 7절과 8절에서 나오는데 7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서 고난당하고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후로 광야를 지나온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또한 4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공의로운가. 다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하면서 금욕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병들어 있거든요. 우리 마음으로는 스스로 정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저 겉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46절 49절에 바로 바른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고 하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으면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으면 깨달음이 있으면 바로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내가 누구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나는 우리 선생님과 동의하지 않아. 나는 내 방식대로 갈 거야. 이건 제자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수용하라는 이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듣고 비록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바른 실천을 행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온전하게 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46절 49절에서 무슨 말씀하시나요? 46절 47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주라는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 나의 마스터. 나는 당신의 종, 당신의 명령을 하면 내가 듣고 행해야 되는 사람. 바로 이 주라고 고백하는 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집을 짓는 건축자, 두 건축자를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기준은 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로고스가 되시는 말씀. 즉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이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역시 반석에 지은 자 모래에 지은 자를 말씀하시거든요.
즉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깊이 파요. 반석에 나올 때까지 단단한 집안 위에다가 그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반대로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집을 짓고 나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곳, 그 바닥에, 그 밑에 기초가 든든한 반석 위에 있는지 아니면 그 기초가 없이 흙 위에 있는지 언제 차이가 나요?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히는 순간,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결정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정말 깊이 파서 단단한 반석에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반석 위에다가 그 주초를 세울 때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저도 사실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정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감히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몸부림치면서 정말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초를 내리는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마다 힘들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들으시면서 또 삶 속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내 감정적으로 그냥 딱 나서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손해를 볼지라도 헌신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하는 힘든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온전하게 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일은 바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냥 확장되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제자가 많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제자가 많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요, 여러분은 또 나는 과연 무리인가 제자인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있어요. 거기는 12사도도 있고 또 많은 제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듣고 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제자인지 아니면 그저 무리인지.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네. 1부 때도 한 2분 정도 대답하시다니 2부 때는 한 5분 정도 그래도 좀.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뭡니까? 이 무리는요. 제자가 아닌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그 기적을 통해서 내 병 고침을 받고 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니 나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나 관심 없어요. 그저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돼요. 이게 제자가 아닌 무리예요. 여러분 무리이십니까? 아니요. 아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비록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로 간다면 여러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멘. 근데 제자인데 두 번째 물어야 할 질문은요. 온전한 제자입니까? 아멘. 온전한 제자인지 온전하지 못한 제자인지.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온전하게 된 제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6장 40절에 다시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온전하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려고 할 때에 온전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좀 한 이 사회에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거기 보면요 아주 특급 그 고액 과외 선생이 나오죠. 근데 그 고액 과외 선생이 학생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아주 그만한 실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그것을 밀어줄 만한 집에 재산이 있고 그런 사람만 딱 한 사람 두 사람이 골라가지고 그렇게 특별 과외를 시켜서 명무대 보내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를 뽑으실 때 당대 아주 명문가의 바리새인의 명문가의 율법사의 그 훌륭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뽑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세리를 찾아오셔서 창녀와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자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로마서 8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데, 근데 그 구원받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른 스승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이 단지 우리의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마음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실천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를 교훈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높아지려 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며 나의 정욕과 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본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 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